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굳세 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날로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새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변하신 뜻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들을 생각해 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영의 새것 하나님의 은혜의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지난 날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우리 속에 주께서 소망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온전히 드리고 올려드리길 원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역사들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전 날들은 뒤로 하고 주께서 새롭게 펼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또 내일을 가득 채워가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꿈들을 또 소망하는 가운데 또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시간들로 또 채우시고, 주의 음성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아멘. 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한 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 부흥회 이후에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또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또 채우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큰 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창세기 말씀 돌아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흥회와 여러 일정을 통해서 여러 본문들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건너뛰고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들도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이미 다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흐른 후에 이 2년은 보디발의 그 일에서 감옥에 갇힌 뒤에 바로의 궁중에서 일하였던 두 명의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준 날 이후 2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2년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8절에 바로가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 지도자에게 주는 꿈인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적 목표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앞날에 대한 또 어떤 그 예언적 기능도 하는 것이죠.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꿈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예측이 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진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한 꿈이고 다른 하나는 무성한 7가지 그래서 가득한 열매에 가득한 7가지가 가늘고 동풍에 빼짝 마른 이삭에게 확 삼켜지는 꿈입니다. 이 꿈은 너무 흉하고 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바로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죠. 악몽과 같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지도자의 입장에서 나일 강가 이것은 뭐 국가의 젖줄인 것이고 거기서의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축의 차원을 넘어서 그 당시는 이 소를 다 숭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확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벼 이삭. 이 이삭은 애굽의 곡창지대. 그래서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에서 한 번씩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비옥한 토양이 애굽의 곡창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부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벼 이삭이 꽉 말라와 버린 거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삼성 반도체에 큰 일이 생겼다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정도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대통령이 꿨다고 생각하면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여러 박수 무당들 이런 지혜로운 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자들도 이 꿈을 듣고 불안해만 하거나 뭐 그렇지 이 꿈이 어떻게 풀이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자신을 복직하게 되었던 그런 그 감옥에서의 한 청년 눈빛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위로 하늘 구멍이 나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청년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한다고 내가 크게 잘못했다면서 내 꿈을 해석하여 꿈대로 복직해준 그 청년을 내가 이제서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2년의 시간들, 오늘은 이 2년의 시간들이 요셉에게 주었던 어떤 일들을 좀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바로가 꿈을 꿔야 했고 꿈이 해석되지 않아야 됐고 왕이 번민해야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해내야 됐고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만 했던 이런 모든 타이밍들이 절묘하게 연출돼서 바로의 꿈과 관원장의 부름을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복권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급히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내놓게 되는데 요셉의 수염을 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바로의 이집트의 문화는 수염을 기른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죄수에서 초대 손님으로 바뀌는데 이런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변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요셉이 자기가 출세하여 바로의 왕궁에 총리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준비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펼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켰다가 어느 한날에
드러내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게 되는데, 요셉의 옷의 이야기 종종 드렸는데, 그 채색 옷, 요셉을 인간적으로 빛나게 하고 인간적 사랑이 충실하게 채워졌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입혀지고, 그 벗고 싶었던 종의 옷을 벗을 때쯤이 되자 도리어 죄수의 옷을 입었고, 그렇던 그 죄수의 복을 이제 드디어 벗고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요셉은 바로 앞에서, 참 요셉이 이제 좀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었고 신 그 자체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후들거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꿈을 해석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서 상황을 오히려 주관하고,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상담해주는, 왕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자, 이것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지위와 전혀 상관없는, 또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어떤 신자됨의 정체성과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옛날식으로는 뭐 자녀가 아무리 뭐 판검사여도, 오늘날로 치면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는 부모고 그 자녀에게 여전히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듯이 신자들은 온 세상의 맏아들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비록 사회적 지위와 형편은 다양하다 할 수 있어도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년 동안에,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이었죠. 고향을 떠난 뒤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10년이 넘게 흘렀고, 감옥에서는 그가 견뎌야만 했던 시간의 그 깊이에 아마 가장 구덩이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의 단초가 보였던 그런 꿈의 해석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침묵이 2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것 같고 이것을 잡아서 내가 다음 스텝으로 갈 것 같은데, 힌트는 있었는데 침묵이 진행되었던 이런 2년의 시간들. 그런데 이런 2년의 시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풀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침묵도 거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무장이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환원하기에는 그것은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연단과 영적 무장과 준비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살아있잖아요. 뭔만 어떤 사건만 펼쳐지면 인간적인 반응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인간적인 반응이 올라와서 그 반응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 부작용이 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죠. 그러나 이 2년 동안은 젊었던 요셉이 인간적인 기대, 충동들, 또 소망들, 꿈들, 이런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삭혀지는 시간들. 그래서 다 삭혀지고 사그라지고 발효가 되어서 어떻게 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삭힘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삭힌다고 하는 것은 꼭 눌러 참아서 피멍이 들어서 곪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썩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했듯이 인생의 변화,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비유컨대 우리는 꼭 발효가 되는 것 같다. 존재가 완전히 탈바꿈하죠. 그래서 똑같은
재질인데 다른 상태가 되듯이 요셉은 것처럼 이 2년 동안의 삭힘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대 주시면 이미 우리는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똑같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줄기가 보이고 이것 하면 되겠다 싶은 것들을 붙잡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딱히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상징적 의미의 2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5년, 어떤 분들한테는 10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길어져서 낙담이 클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첫 약속을 받고 25년이 흘렀다는 생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다림의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정말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빙한 것은 2021년 3월 달에 보내준 청빙서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 채비를 해서 5월 만료였던 저희 집 전세를 만료하고 전세금을 갚고 딱 나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베트남에서 더 펼쳐지게 된 것이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 입국을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뭐 거의 천문학적이고 억지로도 또 안 되고 초청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불안한 시간, 답답함의 시간, 갇혀진 시간. 저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기 나름대로의 또 시간들이 펼쳐졌겠지만요. 근데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싶을 정도의 여러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더 성숙하고, 말 그대로 내 인간적 기대와 소망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물어짐의 시간, 체험의 시간, 훨씬 더 잘 준비되는 시간이었죠. 억지로 행하지 않고 기다림을 시간을 보낸 것이 훨씬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다림의 때를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만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고, 또 산소 호흡기를 매달고 있듯이 늘 하나님께 살아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긍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때를 이뤄 가실 것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 물론 기다림의 때와 탈출의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출애굽 시절이나 사사 시대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명백한 학대, 파괴적 억압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의 파괴적 억압은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 무익하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비신앙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정 속에서 부르짖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영혼을 주저앉게 만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국교의 큰 핍박 가운데서 그냥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출애굽과 같은 탈출이 오히려 믿음의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과 영적인 게으름, 기다림과 무지가 뒤섞이지 않도록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적극적인 시간표고, 내가 기다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자, 포기하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영적인 무능함이나 영적인 게으름이 기다림으로 또 탈바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림의 시간과 탈출의 시간들을 잘 분별하여서요, 나를 머물게 하시는 시간인가. 그렇다면 불안하지만 답답하지만 회복의 역사로 연그러져 갈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주저앉게 하고 파괴하는 시간표인가?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의 뜻들을 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기다림 끝에 결국은 그것이 곧 탈출이고 회복이었죠.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시간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답답한 일들이 있겠지만,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다림의 때라면 정말 잘 기다리게 하여 달라고, 성숙하고 완숙하고 자라가 하나님의 절묘한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출애굽의 때입니까? 그렇다면 내 여러 여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저 말고 두려워 말고 새로운 발걸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역시도 기다림의 때와 또 출애굽의 때, 탈바꿈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이 때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표로 걷게 해달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서 계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꿈을 통하여 비로소 요셉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동안 무익해 보였고 그동안 답답해 보였던 그 갇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바라시는 그 때를 위한 온전한 기다림의 때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물어지게 하고 채워지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죄악된 현실들, 파괴적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돌이키고 또 출애굽하고 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영적인 떠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 무력함과 인간적 실망들을 또 믿음의 용어로 또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붙잡아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과 회복과 또 사용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바로 그와 같은 분별력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도우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온전히 그 도우심을 온전하게 받는 그런 풍성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흥회 이후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단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또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15주년을 맞이하여서 의미 있는 성숙과 발걸음 그것들을 교회가 나와 객관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변해가는 뜻깊은 15주년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